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또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을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늘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기쁘시기를 진정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념할 때에도 주님이 수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바를 주님이 들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삼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갈구하므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 대신에 중보기도 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사실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 전체를 사실 다 읽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84편은 정확하게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고라자손들이 아마 이 시편을 복원하고 있으면서 성전 예배에 함께 이 찬송을 불렀으리라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궁정 이렇게 표현했는데, 궁정. 궁정은 궁전하고는 사실 다르죠. 궁전. 이 궁이라는 것은 본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도 이게 집궁자잖아요. 집궁. 정이라는 것은 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뜰 이런 뜻입니다. 궁전은 이게 전자는 옛날에 뭐 우리가 임금이 사는 곳 하듯이는 궁전을 말하고, 궁정은 집에 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뜰, 그런 의미입니다. 2절도 보시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뜰을 사모하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뜰을 내가 지금 사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 잘못 읽으면은 주님의 궁전에 우리 들어가 사는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낱말 뜻을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전, 그 다음에 그 성전의 뜰,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에 있는 뜰. 그러니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즉 하나님의 집에 그 뜰조차도 자기는 굉장히 마음에 사모하고 거기에 사는 것보다 이 기쁨이 사실은 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10절은 그 하나님의 집들에서 하루 사는 것이 밖에 나와가지고 첫날 동안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궁전의 하루가 첫날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들에 사는 것,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집, 성전 이외에는 사실 그 세상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성전 밖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 전체는 악에 빠져 있잖아요. 왜?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고 세상의 임금이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그 땅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들로 늘 죄짓고 살다 보니 이 세상 어디에도 죄가 없는 곳은 사실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땅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
고기만 거룩한 것이거든요. 성막 그 자리만. 그러니까 성막 이외에 바깥은 세상이고 그거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고 성경대로 악하고 엄란한 곳인데, 이 지구에 유일하게 제일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곳은 성전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성전은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임재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는 하늘에 계셨고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 계셨고 그 다음에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땅이 온통 더러우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머물 수 있도록 흰 세마포로 가지고 텐트를 만들고 이거를 정결케 하고 구분시키는 거잖아요. 울타리라는 거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바깥은 더럽고 요 안에는 깨끗한 곳이고 요 안에는 제사가 있고 피 흘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성막 혹은 솔로몬 성전 그 이외에는 깨끗한 곳이 어디에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뜰에 내가 하루라도 산다고 하면 그 하루는 성전 바깥에 악인의 처소, 죄인들이 사는 여기에 첫날 사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구원이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자, 이게 온통 세상이고 이 지구라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불러낸 거잖아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마치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이나 성전처럼 죄가 없는 곳이고, 그리로 전부 다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 지금 구약 시대의 성전이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거든요. 사실은요. 이거는 물론 영적인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은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땅에 속한 것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이제 이 속에 불러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 혹은 성전, 이게 이제 주의 집에 뜰이 있는 곳이고요.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이 성전을 흘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즉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거는 우리 개인이 두고 있는 얘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전체는 이 교회를 사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당시 같으면은요, 아직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성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 기록을 했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성전이 정말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다른 곳의 첫날보다는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루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내가 이 궁정에 있으면서
성전에도 문들이 있는데 그 문지기로 차라리 내가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지금 표시한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성전인데, 내가 정말 교회 안에 사는 이 삶,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사는 이 삶을 바깥에 사는 삶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어떠세요? 정말 이 안에 하루 사는 것이 밖에 1000일 동안 사는 것보다도 이게 더 나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을 읽어봐도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은 실제 그랬을 건가 하는 그 생각이 사실 드네요.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려고 하면요, 나도 뭔가 공감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 이게 아멘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솔로몬 성전도 없습니다. 모세가 만난 회막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의 실체인, 실제 주님이 이루신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그게 우주적으로는 하나고 지역적으로는 여러 개로 나누어 있지만은 실제 내가 그 안에 사는 그 삶을 마음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보세요. 내가 몸 밖에서 사는 삶이 있죠. 세상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하는 세상 밖의 삶도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삶,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게 정말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 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정말 나는 세상의 일을 접어두고 이 내면 깊숙이 내 영 속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뜰에 내가 머물기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뜰에 내가 머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일들을 다 끝을 내고 조용히 내면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거기서 기쁨을 나누는 그 시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든지 묵상으로 나아가든지. 정말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이 삶이 밖에 가서 돈 벌고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아니면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하는 그런 일보다도 나는 정말 이 성전 안에 사는 이 삶이 밖의 삶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 구절이 분명히 이해가 사실은 될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은 내 개인의 이 육신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셨지만은요, 내 영이 정말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이 안에서 사는 이 기쁨이 밖에 어떤 것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간증하기는 쉽지 않죠. 다윗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27편을 한번 보세요. 27편 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우리말 성경은 여기에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다른 역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주님과 더불어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대화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이 내면 깊숙이 내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계시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이 간절한 소원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늘 의논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꿈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육신적으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위치 속에 살지 않고 우리는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남보다 더 출세하고 돈 더 잘 벌고,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73편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본 내용인데 73편 사람이 이제 실족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뭐를 실족하는 거 보세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즉 실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실족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사는 거 알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몰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이 악인들이 항상 편안하고 어떻다고요?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니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날로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인간들은 잘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두에서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시편의 이 기자가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였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죄 사함 받고 나는 내 행동이 깨끗한데 그래 봐야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인데 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채찍을 맞는 것 같고 그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이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런데 손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그거를 깊이 고민을 했더니 그 얘기잖아요. 고민을 했더니 깨달은 게 뭡니까?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본래 어디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밖으로 기나와 있은 거죠. 밖으로 기나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세상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섬기고 사는 수많은 악인들만 사는 곳이잖아요. 그 악인들을 쳐다보니 모두가 다 잘 되는 것 같죠. 모두가 돈 잘 버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갈등을 가지고 실족할 뻔했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보니, 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가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재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소리, 출세, 그게 아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지금 간증하는 이야기가 25절입니다.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다 보니 세상 사람이 잘 되든 세상 사람이 돈을 벌든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 돈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출세했던 것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사는 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그분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이야말로 바로 내 소원이시다. 이렇게 지금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동안은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교회라는 것은 배처럼요, 그 배가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떠 있기는 해도 그 배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빠져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날 배가 떠 있다가 노아방주처럼 아라라산에 탁 걸리고 물은 싹 빠지고 신천신재가 열리는 것처럼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물이 이 세상에 다 넘칠 때는 공중으로 떠올라서 다시 내려보니 어디에 오는 겁니까? 감람산에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노아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무르는 그 모습이나 장차 그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 감람산에 머무르는 모습하고 사실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성소에 사는 그 삶을 사모하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 밖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 교회 밖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본인들이 알잖아요. 본인들이. 정말 나도 이 73편처럼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 시기하고 부럽고, 괜히 그 사람 쳐다보다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고, 그러다가도 나는 성소 밖에 나와 있구나. 그러니 나는 본래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넣어주셨으니 내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깨닫도록 사실은 해 주시는 겁니다. 자, 84편을 다시 보시면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사랑스럽다,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보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아. 구원받은 사람 똑같아. 우리가 보는 거는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성전은 안 보이고, 그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밖에 안 보이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교회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에 대한 것은 계시록 속에 잘 나와 있죠.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 성 안의 길들은 투명한 정금이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런 거는 이 지구상에 사실 없잖아요. 금이면 금이지 무슨 투명한 금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이 가려워가지고 이 영적인 거를 사실 못 봐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아름다움을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을 본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이 시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 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 공부했는데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 땅에 어떤 것 가지고 비교할 만한 게 없잖아요. 금이면 이 세상에 금도 있지만은요, 투명한 금은 없잖아요. 투명한 금은.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가득히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장차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우리의 집인데, 사실은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땅의 현재 교회고,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 성전이 예표로 그렇게 사실은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것인데 이 몸의 변화를 입으면서 그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면은, 모세가 지었던 무슨 해달의 가죽으로 지었던 겉은 뭐 시커멓게 보이는 그것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널판지를 다
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모세가 만든 성막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금이 금. 솔로몬 성전도 온통 다 금이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도 바닥에서부터 전부 다 뭡니까? 금으로 되어 있더라. 그것도 투명한 금으로.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금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고 지금 읽어보시면 됩니다.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나도 이제 그 주님의 집의 그 뜰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성 안에 내가 사는 백성이 되고 싶다.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뜻이잖아요.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 자, 그런 미물들도 그 성전에 뭐 둥지를 틀고 그게 만일 산다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집의 뜰에 만일 걷기만 해도 그렇게 정말 내가 배에만 뜰에서만 가 있어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데 그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4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경 읽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찬송하는 일은. 왜 그렇겠어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어린 양이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이야 지금 필요하지. 그때 가서 바로 말씀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는데 이게 사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일밖에 사실이 없습니다.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겠죠. 주님이 주신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이거는 무슨 오솔길도 아니고 꼴짜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다 열렸으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실은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눈물을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슬퍼서 우울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샘, 비 이런 표현들은 다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자는 실제 그 하나님의 이 집의 뜰에서 사는 그 삶을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게 늘 살고 싶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늘 살고 싶다. 그리고 10절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하니.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부분에는 천년왕국을 지나가는 동안에
덤으로 들어간 사람들, 몸의 변화에 입지 않고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실제 그게 제일 핵심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자, 성 안에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이 집에 문지기라도 좋다. 밖에 사는 사람보다는 문지기 노릇하는 것도 좋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임금이 살던 경복궁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도. 옛날에 그 궁궐에 문지기는 밖에 행인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왜? 그 안에서 임금님 얼굴도 볼 수도 있고 행차하실 때도 그 안에 움직임을 다 보고 사는 그 사람은 성 밖에 사는 평민들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럽죠, 사실은. 그러니 이 성전은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만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어느 날 구체화되가 완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자, 그러면은 10절도 이해가 되겠죠. 이 안에 하루 사는 것이 이 밖에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 첫날보다도 나은 적, 그렇게 비교를 해준 겁니다. 11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성전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이게 화려한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어린 양이 그게 주인이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매달 열매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거기에 있고, 그러니 성 안에 들어온 것도 지금 영광이지만은 그 성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중심이고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분이고 빛을 주시는 분이고 에너지분이거든요, 사실 태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태양과 같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으신 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보호해 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암흑에 구원받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눈 속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이 세상의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하늘의 보석으로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물질, 지금 땅에 있는 물질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에도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뭐라고 이 영광스러운 곳에 주님이 살게 하셨는가. 정말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넣으셨고 주님 안에 나를 그 안에 살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세상 사람보다 더 출세도 못하고 더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눈에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심판의 대상이지만은요, 이거는 영원하게 남고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위치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은 바로 주님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님이 우리의 태양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고 주님이 산성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두신 것이다. 사탄이 공격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주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그 안전한 곳에 들어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님 바깥으로 슬슬 기나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돈 떼먹은 사람, 뭔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보면요, 나 거기 안 가. 아무개 보기 싫어서 거기는 안 가. 그런다고요. 아무개 보기 싫어가지고. 실제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찾아왔다가도요, 그 사람도 여 나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꽤나 여러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가 선택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도 안정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돈 떼먹고 안 갚은 아무개 형제가 이 모임에 나와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건데 나는 거기 안 가. 이렇게 사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여기밖에 안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밖에 안 계시고 세상에는 안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것은 육신적인 사람들 사이에 나를 두신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두신 것인데 그 주님 안에 세상에 강도도 들어와 있고 세상에 도둑놈도 들어와 있고 세상에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용서받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완전한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바뀝니다. 이 몸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다 바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잠시만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주님의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우리가 묵상도 하고 이 사람처럼 아까 시편 기자 73편 나온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성소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 그래 그 이유를 알겠어. 그렇게 우리도 깨달음이 한번 있으면은 정말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기를 제가 여러 번 권하잖아요.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마음 깊이 제일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눈도 감아야 되고 하던 일도 멈춰야 되고 밖에 소리도 안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요, 내가 시끄러운 이 환경 속에서 못 듣고 있을 뿐이지,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죠, 사실은. 성급하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단 5분도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하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가면요, 초인종 눌리자마자 나와가지고 반겨주는 그런 사람은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밖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만나러 갔으면은 응접실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차 마시고 앉다 보면 늦게서 뭐 부스부스 내려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 사람은 답답한 게 없죠. 아성소리 하는 내가 답답지.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일 만난다고 하면은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 불평, 그걸 그대로 가지고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뭘 선뜻 만나 주시겠어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보세요.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옷입니다. 옷. 그렇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작업복 입고 갈 수는 없고, 아마 옷장을 들여다보고 어느 옷을 입고 가야 될 건가를 아마 한참은 고민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이 초청하는 파티에 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옷인데, 성경은 이 옷을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 만왕의 왕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깨끗하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러워졌냐? 그걸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려고 하면은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지은 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그 앞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런데 눈 감자마자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고 응답하실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손도 안 씻고, 아직도 묻어왔던 생각 속에 더러움까지도 정리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전도서 우리 5장 공부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깊이 고려한다고 하면은, 나는 내 이 몸된 성전 안에 계시는 그 주님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이 연합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저 문득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의 간절함과 체험을 가지고 사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몇천 년 내려놓는다니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것은요, 우리도 이 동일한 이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 그거를 먼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성전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온통 보이거든.
뭐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가진 사람 다 만나고, 그 우리가 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판단을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이 안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주님 안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거를 조금 볼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시려고 하던 본래 하나님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면서 그날이 하루속히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시오, 창조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조금 주님께서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릿속의 심령들 마음 속에 세상의 욕심과 탐욕은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 밖에, 성전 밖에 사는 심령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는 삶을 배워가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니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